안녕하십니까. 한문 강사 최규원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사자성어를 하나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족, 불육, 지지, 불태라는 말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사항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럴 때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족, 불육, 지지, 불태 하면 분수대로 행하면 욕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요즘에는 분수대로 행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간섭 자체도 잘못하면 옳은 일인데도 그 행했을 때 불이익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간섭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좀 못된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있을 때 참 훈계도 하고 싶고 가서 어떤 그 교훈을 주고 싶은데도 요즘에는 조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얘기지만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족, 불욕, 지지, 불태, 그러면 분수대로 행하면 욕받지 않는다. 우리가 아시는같이 지위를 위해서 또 재산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생명이 단축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요. 물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뭐 더 어떤 금전적으로 더 써가지고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금전이 많이 늘었다면. 그 경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위라든지 재산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만족했다든지 멈췄다든지 내 마음을 비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편안함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특히나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어떤 분은 마음을 비우는데 60이 걸렸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60 넘으셨는데도 마음을 못 비우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생각하고 스스로도 다 깨달은 상황이지만 지족불욕, 지지불태에서 내가 분수대로 행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공부하고 좀 더 지혜로 돌아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지족불욕이라는 한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또 이어서 25조를 하시게 됐어요. 25조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화소 성미청하고 조제 누난간 이로다 됐어요. 화자는 꽃화자죠. 그 다음에 소자는 우선 소자, 성자는 소리 성자, 안일미자, 그 다음에 들을 청, 세조 우를 제, 눈물 루, 어려울 난 볼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거의 다 아시는 한자들이요. 특이한 한자가 특별히 없어요. 그죠? 대부분이 다 아세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같이 천벌벽자를 우리가 이제 1991년도 4월 1일날 대법원에서 인등자료에서 5,151자를 발표할 때는 천벌벽자를 4급 정도까지 수준에서 해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많이 해요. 물론 특급 급수 1급 이상의 한자, 급수도 없는 한자들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가능하면 교육용으로 나오는 한자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새롭게 나오더라도 좀 더 의미있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뜻을 보시면 꽃은 웃어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보기가 어렵도다. 참 의미가 있네요. 또 재미있으면서도 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이 같아요. 이런 글 같은 경우는 뭐 국전이라든지 또 쓰시는 분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꽃은 웃어도, 꽃은 웃어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얘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보기가 어렵다. 자, 이 대부분이 1, 2, 3, 5, 4 이렇게 쓰면 이쪽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겠죠. 중국어로 치는 규정이 5군 했으니까. 근데 꽃은 웃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꽃은 뭐 우리가 웃는다고 표현되죠. 당연히. 근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죠. 이거는 마음의 꽃이고 마음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보기가 없다. 새는 이렇게 우는데 눈물을 보기가 없다. 글쎄요, 새가 눈물을 떨어뜨릴 정도 되는지 일단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마음적인 실적인 사항을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시기 때문에 표현이죠.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런 거를 한번 써서
그때 어떤 그 지방 쪽이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 대전이 있어가지고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이제 서예로, 붓으로 잘 쓰진 않지만, 서문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글씨 쓰는데도 한자가 좀 괜찮고, 뜻도 괜찮고 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가능하면, 시는 아시겠지 한번 암기까지 하셔서 본인이 좀 뭐랄까, 이 시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꽃화에서 화소 성미청하고 조제루 난간 이로다. 자, 이런 거 읽을 때는 대부분이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2개나 3개씩 같이 읽으세요. 화소 성미청 이게 아니고 화소 성미청하고 말이 서로 연결되는 우리 이제 한글로 봤을 때 연결되는 글자끼리 화소청, 화소성 하면 이렇게 이으고, 그쵸? 그럼 2개는 여기는 화소가 좀 연결이 되니까 화소하고 성미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제한 것보다 조제루, 이게 난간 조제루 이렇게 하고, 난간 이렇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2개, 3개씩 끊어서 읽는 것이 옳아요. 물론 한글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시같이 아나운서나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읽기에서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자음자에 강하게 있을 때 딱딱 끊어주고, 그리고 띄어쓰기 하는 데서 있는데 자음자 강한 음이 있을 때 거기서 끊으면서 딱딱 힘을 주라고, 힘을 주면서 가능하면 복식어구로 하듯이 하라고까지 하듯이 우리 이게 추구문에서도 할 때도 잘라서 읽으면서 일단 시를 그런 식으로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꽃은 웃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보기가 어렵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꽃 화자 같은 거는 풀주자가 있죠. 풀주자 빼면 될 화자죠. 그렇죠? 풀주자 빼고 될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우리가 잘 쓰진 않는데 한번 이 글자를 써봤어요. 이 글자는 예자인데 꽃술 예 됐어요. 꽃술 예자인데 의미가 많이 깊어요. 어디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걸 봤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의미부에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뜻글자다 보니까 의미를 보여요.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까지 알기 위해서는 한자를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자도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한자를 의미 있게 참 깊이 있게 쓰느냐 그러면 깊이 배운 사람이고, 또 한자를 부드러운 글자로 쓰는 사람은 저 사람의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맞는 거예요. 한글도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보니까 꽃술 예자가 있는데 풀조자가 있고 여기에 마음 십자가 3개나 있어요. 마음 십자. 근데 나온 것자고요. 그러면 꽃술을 하나 맺을 때 우리가 뭐하면 나쁜 의미에서 볼 때 누가 꽃을 탁 꺾어볼 수도 있는데 꽃 자체에 봤을 때는 마음 십자가 하나가 아니고 3개가 있다는 얘기는 꽃이 그 하나의 꽃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겠어요. 꽃을 꽃나는 대로 마음 십자가 있는 거고. 그 때문에 우리 꽃은 쉽게 꺾으면 안 돼요. 꺾지도 않으시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꽃술, 꽃술은 진짜 마음 십자가 3개가 있는 거 볼 때 너무나도 의미가 있구나.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되고 그 비바람 치는데도 꽃을 만드는 거죠. 참 의미가 커요. 자, 그러니까 다시는 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웃음 숫자도 보면 이것도 풀줄자하고 틀려요. 대죽자예요. 대죽자. 그쵸? 대죽자예요. 대죽자인데 이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웃음 숫자도 보면 대죽자에다가 이게 어릴 유자죠. 이거 이제 저 하늘철하지만 이렇게 삐치는 것은 어릴 유자예요. 이 차이 잘 보셔야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막 삐쳐 쓰는데 얘는 삐쳐 쓰는 것이 다 해야 되고요. 어릴요, 얘는 하늘천, 유천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글자는 연꽃연, 꽃을 표현한 것을 봅니다. 연꽃연, 그 다음에 꽃밥야, 한박꽃 할 때 하는 자. 자, 제비꽃, 그건 잘 쓰지 않는데, 이 글자, 근제라는 거. 그 다음에 노란머리꽃 행 있어요. 길거리에 이제 노란 꽃이 있는데, 말라갖고까지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웬만한 꽃들은 이제 죽으면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지지 않고 말라갖고 있을 때, 그 꽃을 표현할 때, 단일 행자가 있겠죠? 풀주자에다가 단일 행자가 있는 거, 길거리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덕자 볼게요. 이것도 덕자도 보면 사람인자죠. 그렇죠? 사람인데 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 변. 두 사람이면 큰 덕자죠. 덕덕자. 가시에서 옛날에 이제 큰 덕자를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써요. 두 사람의 변을 한 것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덕자도
약자로 쓰라 하는 경우가 간혹 이제 5급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약자로 쓴 경우는 요것만 빠지면 돼요. 왜냐면 혼돈하니까. 약자로 쓸 때는 한입도 요것만 빼면 약자가 되는데, 덕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십자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들을 청자가 있는데, 비자도 보면, 귀자도 있네요. 자, 귀자도 보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자도 보면 이렇게 위가 길면 말자 아시죠? 밑에가 길면 아들 비자고요. 자, 들을 청자를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시간에 잘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 청자 보면 이게 엄이죠. 집엄자죠. 이게 되면 집엄. 그렇죠? 감쌌다 했을 때 하는데 여기서 관청할 때 그래요. 이런 거만 하면 들을 청자 되는데 이 귀자가 있죠. 귀자가 있고 임금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왕자는 사람자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임금이 된 거니까 사람자 같아요. 그러면 이건 덕독자가 있고, 결론 얘기는 간청, 지금 뭐 면사모 됐든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이런 관청에 대해서는, 이 관청에서는 덕을 쌓으려면 사람의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서 잘 응답을 해주고 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줘야 덕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청청자가. 결론은 누가 민원을 위해서 왔다든지 하면, 직업은 이제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어떤 위세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의 민원자의 얘기를 잘 들어서, 임금이라는 얘기, 임금, 결혼은 임금인데 임금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잘 들어서 귀를 세워서 잘 들어야만이 덕을 쌓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청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청청자의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 청자에서 이렇게 집어이 모았을 때, 관청청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소리성자도 귀자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임금제. 보면, 여기 임금제 짝은 이 글자 빼고 요것이 임금제제. 임금제, 울면, 소리 내서 온다. 울국자. 울국자도 보면 개개자가 있죠. 개가 위에 올라가고 짖는 거죠. 수없이 또 누가 이제 도둑이었다든지 해서. 그럼 이 글자가 두 개나 있어요. 입이 두 개나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짖으되면 입이 두 개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울고 소리를 낸다, 곡한다, 표현할 때 개고, 또 울룩자 되고, 이건 근심한다, 설림자가 돼 있으니까 근심된다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고독, 독자가 있으니까 고독해서 운다는 얘기죠. 속으로 슬피 우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 이 글자가 있거나 상습에 있거나 보실 때, 이런 부수가 있을 때 저런 표현이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눈물 누자에서 보면 요거만 보면 상습에 빼면 어그러질 여, 태자로 쓰긴 하는데 어그러질 여 보면 이것도 눈물 표현한 거죠. 눈물 표현한 거, 눈물 재, 네, 채. 그 다음에 이거는 콧물 표현하고 눈물, 이게 눈물을 뒤섞였다는 얘기죠. 눈물, 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를,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한자를 표현을 나열하면서, 분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추구문 25조로 인해서 좀 더 다른 한자도 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 하시는 한자들이지만, 관청정자, 소리성자도 그렇지만, 관청정자를 좀 더 의미있게 우리가 잘 생각해서 좀 더 스스로, 혹시 그런 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 물론 그딴 관청이라고 해서 관청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 집안에서 가장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내 가족의 부가 얘기하는 말도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잘 풀어주고, 이것이 관청자에서 말하는 유정자들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라는 개념은 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같이 풀어보면 다 나를 위한 거죠. 왜? 내가 서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같이 나자도 창가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가자가 부수가 돼서 있다고 했죠. 이 나 개념에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나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거죠. 나 개념이 내 주관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글이나 한자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듭 부탁받아서 그러지만 나와 관련되게 생각하셔서 성찰하는 의미, 내가 좀 더 그래서 한문으로 인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세월을 보냈으니까 나는 이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나이를 보나 무슨 세상적인 상황을 보나 사실상 시작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을 더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소 성미청하고 조제로 난간이로다. 꽃은 웃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새로운 운어도 눈물을 보기가 어렵구나. 이래 됐어요. 저 전에 말씀드렸던 주족불력, 지족불욕, 지지불태 이런 말씀드렸죠. 분수대로 생각하면 욕을 받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결론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모니에 인해서 더욱더 강건하시고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